오늘 수요 사경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이제 오전에 녹화를 해서 오후에 송출하게 되는데 오후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기도하면서 수예배로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노인들과 병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묻는 모든 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조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조심하는 삶을 넘어서 이 어려움의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이번 기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이웃의 소중함을, 배려와 돌봄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희망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큰 태풍이 오게 됩니다. 이 태풍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 태풍이 오염된 바다와 공기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복된 태풍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16장과 17장은 이제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공생의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들을 16장, 17장에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7장에 있는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헬몬산 쪽으로 40km 정도 걸어가면 해발 345m 고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이제 지표면으로 흘러나와서 물이 풍성하게 되는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도 아주 물이 풍성하고 풍부로운 지역이어서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들이 사는 정원 같은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행운의 바알이라고 하는 뜻인 바알갓이라고 불렸던 도시였고, 바알 숭배가 이루어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헬라 시대가 있었는데, 헬라 시대에는 목동신이 가장 큰 신이었는데, 헬라 시대의 목동신의 이름은 핀이었는데, 그 핀에게 헌정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시대에 와서는 당연히 이제는 목동의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지는 신전이 세워지는 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헤롯 대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던 아우구스토에게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리적으로 신전을 세웠고, 그의 아들인 헤롯 빌립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 분봉왕으로 되어져서 그를 왕으로 세워진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다시 한번 확정하고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이제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고 불리는 동네가 욥바와 갈멜 사이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빌립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 이름을 고치면서 그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신적인 장소로서 당연히 이방 신자들이 가득했는데, 특별히 황제 숭배와 관련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의 가장 끝, 그리고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으로 사용될 때는 보통 사람을 말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지만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보통 사람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묵시적인 표현, 메시아를 가리킬 때 나타나는 인자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내려오실 때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말은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묵시적 표현에서는 메시아를 말할 때 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간단하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보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활동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능력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비슷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엘리야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모든 길을 준비하고 닦는 사람을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의미인데,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던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그 흩어진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가 먼저 와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불러 모으는 일을 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데 너희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먼저 왕이나 제사장이 이제 그 임관식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쓰여지는 칭호가 메시아이기도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백성들 위해 뛰어난 지도자다라고 하는 말로서 메시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왕과 대제사장들 외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적과 싸워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준 그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그들도 메시아라고 불리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이방인의 왕 고레스도 하나님이 들어쓰셨기 때문에 그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 당시에 다스리던 황제가 아우구스도였는데,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고백이냐면,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왕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이나 이방에서 위대한 왕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인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메시아라고 올바르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크게 축복을 하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왜 바요나라고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요나라고 하는 말과 요한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거의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적는 사람이 잘못 적어서 바요나라고 적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죠. 이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말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샤마에서 나오게 되어져 갔는데 듣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을 하시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아는 것은 오직 하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그 축복을 받는 순간을 넘어져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져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어져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당연하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왕이나 위대한 인물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전에 유대인들처럼 왕이나 위대한 인물이나 정말로 세계의 모든 것을 호령한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과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진성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영적인 눈으로 메시아를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8절에 나오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서양 세계에서 아니면 고대 세계에서, 특별히 서양 세계에서 바위나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에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에 대한 표현이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서양에 있는 고대인들은 신전을 세울 때 반드시 그 신전은 바위 위에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전은 다 바위산을 깎아서 신전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신전의 신상을 새길 때는 당연히 돌에다가 신상을 새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지를 이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당연히 신의 속성을 지닌 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대로 생각을 아시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리고 율법 속에서도 그들은 돌그릇과 질그릇을 썼는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은 부정함이나 더러움들이 닿으면 반드시 그 질그릇은 깨트려 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돌그릇은 부정함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 돌그릇은 씻어서 정결케 하라고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그 자리는 당연히 어디에 되냐면 돌산이어야 됩니다. 든든한 바위가 있는 그 돌 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가장 중요한 번제단은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가장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이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을 퍼온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가,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그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어떤 부정한 것들이 물들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은 헬라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몬이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불렸습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신다는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의미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성전,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웠던 바위 위에서처럼 든든한 바위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위는 정결한 바위죠. 그 정결한 바위는 어떤 바위냐면 세상의 것이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해지고 정결해진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해도 내 삶의 믿음의 바위가 정결하거나 성결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부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부정해지게 된 것은 하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모든 자리를 정결하게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열쇠는 기본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하실 때 천국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의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소의 문은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밖에서 열고 들어가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안에서 열리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안에서 열쇠를 돌려서 성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아침에 제사를 지낼 때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문을 안쪽에서 열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이죠.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고 오직 문은 밖에서만 안에서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내 믿음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임종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사제가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그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냐면 간단하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을 안에서 열어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임종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쪽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이 나오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당시의 풍습을 잘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학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학자 아니면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학함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그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40세가 되면 정말로 시험을 통과해서 그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들 중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학자와 랍비만이 토라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전승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전달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의 율법인데 이 율법을 토라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일들을 율법학자만이 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전승이라고 하는데 그 전승들은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이 율법학자와 랍비들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토라보다 이 전승들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게 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사들은 재판기구와 정부와 교육 제도의 모든 것을 지도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말씀을 푼다, 매인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잘못 풀어서 어떤 사람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죄를 감해줄 수도 있는 것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권한을 베드로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라의 말씀, 예수님 나라의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베드로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유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시아라고 불렸는데 그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순간에 그들은 모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반드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페레이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노예였다가 메시아가 된 사람인데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트롱게스라고 하는 사람도 4명의 형제들과 함께 헤롯 아켈라와 로마 군대의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천명했는데 그와 그의 4명의 형제들은 모두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갈릴리 유다는 유다 지역에 부과된 세금에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었고 메시아라고 불렸는데 그도 로마 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수많은 메시아라고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의도 가운데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직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황제 숭배가 가득한 가이사라 빌립보 그 황제의 아마 그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로 로마 황제의 신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불렸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되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고, 부정함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는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다른 욕망들이나 아니면 다른 상처나 미움이나 분노나 근심 걱정들이 가득하다면 나는 부정한 것들 가운데 물려있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늘의 응답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신 진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더욱더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날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삶의 터전들을 정결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함이 항상 임재할 만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